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또 그리스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또 그의 영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3월의 첫째 주 주일로 섬기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엊그제 2022년 이렇게 새해인가 싶더니 벌써 이 3월의 시간으로 이렇게 접어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경칩도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고 있지요. 정말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그 누가 이 시간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마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지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꽉 어제로부터 이렇게 채워지고 3월 5일 어제의 시간에 7년이라는 시간이 꽉 채워지고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첫 주, 꼭 마치 안식구 첫날처럼 7년이라는 시간이 어제로 시간이 딱 채워지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8년이라는 시간으로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의 때가 되어져서 첫 주를 맞이하며 또 3월의 첫 주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씀의 선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의 시간표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젖어가며 말씀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7년이라는 이 7회 이 온전함을 채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는 감사로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7년이라는 시간 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나갈 수 없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선포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사역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그러한 성령의 사역은 오늘 우리 이런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16장 이 3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감사로 선함으로 오늘 우리를 그의 인자하심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또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이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7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이 8년의 시간으로 접어들면서 매주 이 매 시간마다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가 주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그 믿음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음을 성령은 사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몸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예배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이 되고 인자의 피가 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땅에 살아오며 정말 벼랑 끝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이 땅의 인생이라는 정말 이 칠흑 같은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이 칠흑 같은 터널 속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이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그 간원장의 꿈을 꾸고 있는데 해석을 못하고 있었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하며 요셉이 찾아와 말해주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칠흑 같고 감옥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찾아오니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니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러한 생명이 마침내 찾아와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54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게 되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게 되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상관은 어떤 상관이냐고 하냐면 바로 영생의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발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먹고 마실 때에 나도 모르게 인생이라는 이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이 인생이 영생으로 역전시켜 주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마음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일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 끝날 이 한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차니까 이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사야 10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10장 21절의 말씀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의 때 능하신 분은 이 그리스도가 능하신 분일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불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22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잠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르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결되었습니다. 하늘에 이 별과 같이 빛나지를 못하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지를 못하고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찾아오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바다야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양은 있어도 그 하나님을 믿는 모양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혹 대상으로 믿는 하나님은 아니었는지
자기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하신 분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이 한 날에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어느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로 찾아와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노력이나 형편과 처지, 이러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정된 시간들이 있다. 누구나 다 예정된 시간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7년이 지나니 8년이라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유의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의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유의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한옥 제물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믿음의 부름에 응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지금 세상의 권중권세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만을 밖에를 하지를 않는 것이죠. 이 첫째 하늘을 잡고 있는 세상의 권중권세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바로 이 한목 제물이 되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진리와 비진리는 이 땅에서는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일들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공생의 기간에 잠깐 가르쳐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상가 주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었느냐고 보았더니 육신으로,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믿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가 주의해서 들으라, 조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죽음이 없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생명도 알 리가 없고 그냥 자기가 배운 교리나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밖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건전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마치 어떤 우리의 육신에 이러한 많은 것을 충족시켜주는 세련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것의 내용물이 없는 능력이 임하지를 못하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 누룩을 조심해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 야곱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진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이러한 대상으로 실상의 믿음을 방해하는, 대상으로만 믿게 하는 이러한 엄청이 없는 일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을 마지막 때 하라고 우리가 요한일서의 이 4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당시 때에 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나와 있겠습니까? 우글우글하죠. 그러니까 태반은 다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우글우글하겠습니까? 세상에 이 거짓 선지자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 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나와 우글우글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데 시인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올 수가 있어? 그럴 수 없다. 그러지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왔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내가 너와 똑같이 왔다 이거예요. 아, 내가 너로 왔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는 못합니다. 대상으로만 대상으로 세워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어디 건건의 모양을 갖고 어디 하나님 저쪽 무지개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가르쳐주고 있으면 안 된다. 육체로 왔다. 이 썩을 육체처럼 온 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시인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지를 못합니다. 대상으로만 믿고 대상으로만 끝나는 거짓의 선지자의 입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다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너로 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두렵고 떨리니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 이 견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은 육신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영의 양식, 그러므로 말씀의 양식, 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이 5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이 55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오늘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영의 양식,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살처럼 피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일, 그래야 마침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 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의 몸으로 확인받을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녹아져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히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말씀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죠. 26절입니다. 2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절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러한 교회에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에 지금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지금 부르심을 보라. 오직 부르심을 받는 이들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며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그의 서신의 서두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며 내려가고 지금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또 헬라인 이방인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내용물을 받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선포하며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우리가 1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장 26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면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너희가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을 잘 한번 봐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부르고 있는 것이 어떤 육체를 따라 가지고 부르고 있는 일이겠느냐? 아니 어떤 육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육체를 따라 가지고 지혜인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육체를 따라서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를 따라가지고 지혜 그리스도를 얻을 수도 없고 이 육체를 따라가지고 그리스도 능한 자 하나님의 능력도 임할 수가 없다. 또 이 육체를 따라가지고 문벌 좋은 자를 많지 아니하다. 너희를 지금 부르는 것이 어떤 문벌이라는 것은 혈통입니다. 씨죠. 그러니까 육체에 어떤 좋은 씨가 있겠느냐. 육체를 따라가지고 좋은 문벌 좋은 자가 있지를 않다. 많지 않다라는 것은 크지 않다. 있지 않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육체를 따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는 것은 육체를 따라가지고 전 지혜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육체에 따른 지혜의 능력이 있고 무슨 집안 대대로 무슨 목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문벌을 보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초에 만세 전에부터 준 그 믿음이 있다. 나는 이 믿음을 부르러 왔다. 무슨 육체에 따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에 따라가지고 무슨 많이 배우고 알고 있고 무슨 육체를 봐가지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출중하고 무슨 이런 사람을 지금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형제들아 너희 한번 부르심을 잘 봐보아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여기서 깃발 싸움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죠. 2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봅니다. 2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 말은 딱 얘기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다 이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항상 원수가 되고 당을 짓고 대적하는 일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육신의 생각을 갖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대적을 하고 많은 일이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섬겨 나가야 되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 찾으러 오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고 있고 세상에 정말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 육신의 어떤 힘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어떤 육신의 열심과 어떤 노력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런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오늘 우리가 약한 자로 강하게
우리가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로 또 부끄럽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리게 되니까 내가 정말로 미련한 자 중에도 미련한 사람이었고 정말 내가 약하기도 이렇게 정말 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아니 정말 내가 철천지 온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니까 그 전에는 내가 제일 좋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정말 내가 미련한 중에 미련한 사람이었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정말 약하기도 짝이 없는 이런 약한 자였다라는 것이 점점 더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로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을 폐한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이 자기 생각들이 가난한 이러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택한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내가 마음을 먹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택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에러가 나버렸습니다. 이상하게 하면 꼬이고 먼저는 내가 너하고 함께 해서 해야 되는데 이를 육신의 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지혜롭고 출중하고 아주 막 여러 가지 배움도 있고 착하고 선하다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이런 세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까지 또 알고 있는 이런 교만에 극치 아닌 척하면서도 자기 안에서는 정말 이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함께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 능력으로 죽을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가난한 자로 오늘 하나님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통해서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이런 부자를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자들을 지금 육신의 생각에 부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는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딱 그 정도만 세상에 진짜 천하고 미련하다고 정말 가진 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정말 찌질로 가진 거 하나도 없이 태어났지만 그러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니 부족한 것이 너희에게 있었더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같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3장 5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행위 임해 있는 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임한 일이겠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겠느냐? 너희가 지금 문벌이 좋고 능력이 있고 육체를 따라가지고 지혜가 많이 출중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일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가난하고 찌지도 못난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리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죠. 아니면 자기가 다 일해버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일할 틈이 없는데 그러니 육신의 부자를 하나님 부를 리가 없죠. 이 육신을 갖다가 함께 죽기 위해 예수는 인격적으로 만나 죽겠지만 낮고 낮은 인격으로 찾아와가지고 정말 이 인격으로 만나주는 것은 함께 죽고자 만나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역사가 무슨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냐? 내가 이거 듣고 믿음에서 일이겠느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으로 잠깐 내려가서 보게 되면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해졌다 한과 같으니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인데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의 의로 정해준 것입니다. 무슨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받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자. 7절의 말씀으로 잠깐 한 구절 내려가서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난한 심령으로 이 하나님 이방인 같은 어느 우리를 알아보고 불러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죽음 부활로 함께 일어서자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아들의 모습 찢지도 천하고 천할 대로 천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함께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죽은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나오는 안식구 첫날로 나오는 그의 일이 있다. 오늘 우리 교회가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가는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교회에 그 물음을 던지며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된 일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1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육체를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육체를 따라가지고 하나님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부르고 있었구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문벌이나 어떤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 어떤 세상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화목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오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로마서 우리가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겨주는 것처럼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내가 의롭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이지요. 그러니까 말씀도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의인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주는 것은 이 상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의인의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도 다 그 안에는
차별이 있고 상급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세상에 보이는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당을 짓고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러한 내용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라는 지금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라는 믿음이죠. 이 너희라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나의 모습은 믿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으로 왔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드러날 때 예수의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알아봅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알아봐가지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믿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관계 가운데 믿음과 말씀의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라고 하는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똑같은 세계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래 우리라는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믿음이 우리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이 말씀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우리라는 세계로 쏙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렇게 따로 볼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에게 지혜, 그 지혜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지금 지혜와는 와라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하고 딱 끊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할 때 이 과에는 분명히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 헬라 원문에는 여기 지혜할 때 지혜와 할 때 이 접속사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고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고 구원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혜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마지막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지금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인용해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온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뭐 중언부언하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영으로 살아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죠. 31절의 말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려면 너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주와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자랑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무엇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사실 인생으로는 다 그것이 허무한 일이다. 이 땅의 인생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게 그의 목적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생명으로만 단정 지어버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고 그러면 이 마귀는 항상 그 대상으로만 믿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영원한 사랑으로 흐르지를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쓰지 말하게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육체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함께 십자가에
죽어주지 아니하면, 그가 죽어주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율법 행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은 선물이다. 너에게 있는 일이 아니었다. 너희가 믿는 육신으로 믿는 믿음은 그것은 다 귀신의 믿음이었고, 귀신이 믿고 있는 육체의 허망한 것들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었고, 이 믿음에 착각하지 말고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공존해 있는 세계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조심할, 쓰임 받는 세계가 있고, 쓰임을 받아서 끝나는 세계가 있고, 쓰임만 받지만 말고, 쓰임만 받았으면 쓰임을 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진리로 선포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레미야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의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9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은 다 한계가 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아무리 잘난 부귀 영화 잘나고 용맹하고 또 아무리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거에 속한 그대 미비한 것에 지나지가 않는다. 자랑할 일이 그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하기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잘나고 부자고 용맹스러운 사람은 무지하게 겸손합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 겸손해져 있어요. 근데 이러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잠깐 보죠. 24절의 말씀 내려가서 보게 되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분명히 드러나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는데 명철이다고 곧. 이게 명철이라는 건 지혜이죠. 지혜로운 것을 지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어디 안에서 자랑하냐면 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져 간다는 것,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얘기해주고, 나 여호와 지혜이죠. 이 지혜 안에는 사랑과 정의, 공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 지혜 안에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안에 의가 나오고 거룩도 나오고 마지막 구원까지도 다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여호와는 지혜일 것인데 이 지혜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함이 있다는 것이죠. 인애가 있고 또 정의가 있고 공의라는 심판을 다 행한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공의라는 심판을 행하는 분이다. 이거 사랑, 인애가 있고, 인애라는 구원이 있는 거고, 정의라는 의로움이 있는 것이고, 거룩함이라는 심판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걸 깨닫는 일, 나는 이 일을 뭘로 깨닫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죠.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일, 또 깨닫는 일, 이 일로 하나님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살아가면서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모두가 한날에 그 쓰임받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쓰임을 받았으면 또 말씀을 들어 생명으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약으로 통일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랑해라. 근데 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이 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뜻을 분별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